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참 우리가 성경에서 존경받고 또 내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롤모델 중에 한 분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성경이 이런 거야,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지고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결코 꽃길만은 아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 전체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세상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디모데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거기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의 기준이 뭐여야 될까?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인지 왜곡이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다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기준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것, 또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혼합되어져서 내 안에 경험으로 그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 나를 바꿔가는 일들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식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식이 내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 거울과 같은 성경 말씀을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거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왜 삶의 모양이 바뀌지 않을까?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참 안식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 경험 속에 비춰볼 때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부딪혀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접근하면 대부분이 어떤 말에 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의 그리고 자기의 스승, 영의 아비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때 알았나니는 헬라어로 에이도예요. 에이도. 에이도는 뭐냐면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보는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져서 그게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게 깨달아져요. 이런 거를 에이도라고 그래요. 육체 눈으로 보는 see, 영어로 see, 보다, 육체 눈으로 보면은요, 보지 않으면 안 믿겨져요. 눈으로 봐야만 확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다 정상이냐? 예? 여름에 여러분 아스팔트를 가다 보면 앞에 웅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대부분 얘기가 앞에 웅덩이 있네? 근데 가까이 가면 웅덩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신기루라고 그래요.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대학교 다닐 때 3대 S 우미나 정책이 있었어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여기에 사람을 열광하게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정치권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밑에 감춰놓은 일들이 있죠. 역사가 흘러가고 나면은 문서들이 회제되어져서 이랬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관들이 쓸 때에 역사의 사관이 시대에 따라 또 바뀌어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대 속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보여주는 그게 에이도,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의 영의 현상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그런 경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일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아니라 그 부분을 얘기해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둘째하고는 늘 부대끼는 중에 얘는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얘기나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애예요. 여러분,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읽어보신 분이요? 지금 되게 긴장 안 해도 돼요.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책을 읽으신 분, 감사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감동받은 얘기를 쫙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일단 책의 저자는 물리학자가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 책에 반대되는 영상이 유튜브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이거 본 다음에 저하고 얘기하시죠. 제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나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아직 때가 아닌가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냥 꾸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때마다 반응이 뭐냐면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게 얘기해 달라는 거죠. 네? 내 새끼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 지금도 종종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성이 딱 벗어나면 딱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에도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성에 다 가두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성과 논리와 과학에 이걸로만 접근해요. 그러면 그 안에 해결이 다 되느냐? 안 돼요. 해결이 되는 건 구속사 관점으로 보아야만 성경의 이치들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경험으로 내 안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죠. 말씀 가지고 또 만나서 세미나 준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저한테 질문이에요. 백 목사,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분위기가 하도 딱딱해가지고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웃어요. 때면서 제가 그랬어요. 1원은 죄에서 죄를 빼는 겁니다. 1원은 자아를 빼는 겁니다. 1원은 나의 자아와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서로 얘기를 끝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성경은 말하는데 대부분 지금까지의 모든 풍토들은 구원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요. 다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천국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첫째가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데 믿음에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에 뭐를 쌓아라?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은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덕스러운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줄 때에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저도 따져요. 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옳고 그름이 따지고, 예? 운전하는데 말이요. 시골 내려가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서 좀 빠르게 가는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 제 뒤에 있는 차가 내가 딱 보니까 자기를 추월했다고 또 앞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했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거리에서 싸움은 개싸움이다. 개족보 싸움이다. 개들은요, 강영국 씨의 제가 개 훈련시키는 영상을 보고 이거 사람 훈련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근데 개 훈련시킬 때 뭐냐면 의뢰가 들어왔어요. 의뢰가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 집에 개가 아버지 부모님 개하고 새끼들 개가 있는데 이 새끼가 아버지 개한테 아주 인격을 안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개한테 인격 없어요. 개는 개격이 있어요. 개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강영욱 씨 가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족보, 질서로 개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부모개라 할지라도 힘이 빠지면 자식개가 왕초입니다. 얘네들은 육체의 힘이 서열순입니다. 근데도 사람은 뭐예요? 개한테 인격을 얘기를 해요. 아니, 개 키우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해. 내 새끼라고까지 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그건 그 집에서만. 아셨어요? 내가 이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무리 교육을 해서 하더라도 이 개들이 훈련받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개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되면 당연한 거예요.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의 서열로 족보를 따진다니까 거리에서의 싸움은 힘의 서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이, 인격 상관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지금 12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더 심해지고 악한 일과 속이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점수 따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1순위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구원에 대해서 내 모든 초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거에 모두가 뭐예요? 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대부분 이 기도하다가 가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나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 우리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젖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면서 이제 뭐예요? 니드, 그 안에 필요로 하는 게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의 니드는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니드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 여기에 우리는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늘 뭐가 돼요? 하나님은 내 필요에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가 버려요.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어.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화예요. 그리고 완성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베푸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때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배워야죠. 공급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한 일에 있고 확증해야죠. 내가 이 말씀에 서 있는지 확증해야죠. 내가 이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확증해야죠. 나를 통해 확증된 모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분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이렇게 해봤어요. 두 손으로 들어가고 막 빨래짜대 비틀었는데 나는 안 떨어져, 피가. 예? 저도요, 원정수 장로님이죠. 그 당시엔 권사님인데 이걸 베고 잤더니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왔더래갖고 신학생 때 내일이 성서 개설인데 그 전날 나 이거 베고 잤어요. 나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체험은 다 달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거룩한 기대를 갖는 거는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대를 갖고 내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체험은 좋은데 오히려 이 체험이 뭐요? 시기 질투가 되고 나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되면 그건 유익이 아니라 해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신앙의 귀한 걸 체험했어요. 내게 시기 질투가 오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려고 해주신 거죠.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되어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베푸는 신앙생활하고 그 생명이 예수를 알아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있어요. 말씀에는 항상 예화를 들어도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바로 가야지. 또 바르게 함은 정도가 이건데 네가 옆길로 샜어. 바로 정도로 가야 돼. 가르쳐줘요. 교육하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인지 치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지 오류, 여러분 이런 마음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님은 이래야 돼, 네? 장로님은 이래야 돼. 어떤 거는 맞는 거 있는데 어떤 거는 인지 오류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가스라이팅으로 무지하게 힘든 세월을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자기도 몰라요. 그냥 들어서 성경을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누군가에게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다가 왜 구약에서는 아니 하루 일주일치 그냥 만나를 거두고 깨지 왜 매일 가져오고, 예? 그 다음에 주일날 전에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하게 했을까? 저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고 연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진배치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요. 진배치 어근을 찾아가지고 이 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사로 다시 재해석해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의논하고 자료 찾아서 서로 공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했어요. 우리는 어떤 성향들이 있냐면 내가 이런 거를 영적으로 영으로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이걸로 적용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배치에서 보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 진마다 새롭게 다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이게 뭔지 구약에 와서 매일 새롭게 내가 공급받는다는 게 무언지 이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귀찮고 지겹고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틀치 3일치 양식을 준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썩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곳에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를 과거에 이렇게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난 그것도 좋은 거라고 봐요. 네? 히스기야가 참 리워야단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놋뱀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불뱀으로 실제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 놋뱀을 우상화해버려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깊은 데로 나은 부분들이 남은 생애에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접근한다면 이거를 내려놓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부터 새롭게 공급을 받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는 그게 더 신앙인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내 신앙에 유익하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때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행할 능력이나 이 단어를 보면 전치사예요.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요. 방향전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의지와 나의 경험은 이렇게 방향을 정했는데도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전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이때 이게 온전하다 그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한 삶이 모아져서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온전하게 하며, 사람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빨간 날도 잘 쉬고, 새벽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점점 더 악해지고, 이거 가지고 원망하고 이거 가지고 정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럴수록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이 치유받고 내 육신이 치료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로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하루의 삶.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 이런 의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감사해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런 하루의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